설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신앙의 러너스 하이. 이 러너스 하이 또 왜 이상한 말을 사용하는가? 이 러너스 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보신 보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러너스 하이라는 말은 운동을 했을 때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행복감을 이 러너스 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영, 사이클, 럭비, 축구, 마라톤과 같이 이 장시간 지속되는 운동을 할 때 이 러너스의 하이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이 첫 번째로는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점차 달리는 거리와 시간을 늘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평소에 꾸준한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으면서 좋아, 이번에 42.19 마라톤을 나가서 난 이 러너스 하이를 경험할 거야 하면서 마라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못 걷고 바로 그 앰뷸런스에 실려가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이 그 기초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지나친 경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되면 이 몸의 긴장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이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그 수치가 점점 높게 올라가고 이 달리는 시간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페이스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선행되었을 때에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 한계를 넘어서고 그곳에 있는 더 큰 행복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러너스 하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신앙생활을 마라톤, 이 경주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끝도 없는 길을 계속해서 뛰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많기 때문이죠. 달려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될 때에 숨이 턱 막혀서 더 이상 뛰지 못하겠다고 생각이 들 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걸었을 때에 어쩌면 우리는 러너스 하이를, 한계를 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러너스 하이를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열되면서 그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한 명인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만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라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신다고 약속했을 때 그 천막 뒤에서 속으로 웃었던 일, 아니면 괜히 마음속에 조바심이 나서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보내서 그 후사를 이으려고 했던 것, 그것들을 떠오르니까 이 사라라는 인물이 그렇게 믿음이 부각되지 않는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든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녀는 어떤 축복을 누렸을까요? 우리 함께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다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뒤이어 사라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은 사라의 인생이 그저 아브라함의 믿음에 끌려갔다는 것이 아니라 사라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라의 인생을 한번 창세기 뒤져보고 보면서 사라의 인생을 들여다봤는데요. 참 인생에 수많은 굴곡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들이요. 그리고 가물을 피해 애굽으로 떠나는 그 여정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두 번의 거짓말로 인해서 팔려갈 뻔했던 일들이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라의 속이 참 많이 썩어 문드러졌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만약에 아내인 사라의 입장으로 이 남편 아브라함을 봤으면 이 빵점 차리 남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참 믿음의 힘든 그 걸음들 속에서 그 약속의 땅까지 나아갔으면 아브라함을 따라 나아갔으면 어떠한 보답이 어떠한 결실이 있을 법도 한데 이 사라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 창세기 11장, 16장, 18장은 이 사라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불임이었고 오랜 시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계속해서 낳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상실감과 괴로움이 컸을까요? 사라의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에 속으로 웃었던 이 사라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는 이미 찼고 생리는 끊어졌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자녀를 이룰 수 있겠어? 이미 문드러지고 썩어 문드러질 대로 꺾어져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가고 있는 가정들을 이 사라는 밟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라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나요? 난 정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었던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날 더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가시는 걸까? 왜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왜 이리도 많은 것일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는데 이 믿음과 현실과의 이 괴리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사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라가 후사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문제가 해결될 거야 아니면 사업이 잘 될 거야 아니면 나의 자녀가 잘 클 거야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믿음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보다는 신념에 가까운 것이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신념이요. 한 목사님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믿음이란 이 얼음 한복판을 걸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얼음 한복판을 걸어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마음가짐, 용기, 담대함. 가장 중요한 거는 얼음판의 상태이겠죠. 아무리 용기가 갔을지라도 얼음판이 얇으면 그 얼음판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얇은 얼음판을 밟으면 물에 빠지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얼음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중요한 것은 이 현상과 변화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섬기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 거기서부터가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에서 사용된 실상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아래에 있는 것, 밑바닥에 있는 것, 기초에 있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해석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의 기초이다, 출발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초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요. 이것이 사라에게 또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너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했으면 좋겠다. 증거를 찾고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눈을 감고 의자 하나만 제 딩디에 가져다 주시겠어요 하고 제가 다시 눈을 해서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것은 이것은 믿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거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눈을 감고도 풀썩 주저앉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닌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기적을 보면 믿겠습니다. 내게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단 한 걸음도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약속된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나 자신의 연약함과 그 한계들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된 것을 넘어 약속하신 또 약속된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또 지금도 이를 위하여 힘써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미쁘신 일을 알므로써. 그것을 알므로써 그 믿음이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라에게만 해당되는 은혜인가? 우리 함께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죽은 자와 같던 그 태에 믿음으로 반응하니 그 태에 생명이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어디까지 이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에는 어떠한 신분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든 아니면 우리가 삶 가운데 수없이 넘어질지라도 아니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 그 모든 것들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한 그 로마서 말씀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고 찾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 그 모든 것들이 잠시의 평안과 행복을 주지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엔 다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참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잘해줄 때 믿지 않았어요.
뭔가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의도를 파악해야 돼. 그래서 뭔가 항상 사람들과의 거리를 참 많이 두었었거든요. 근데 제게 삶에 그런 스탠스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스탠스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참 제 감정에 공감을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고현아 그랬어라고 해주지 않고 저한테 계속 말씀 성경 주시면서 성경 읽어라, 로마서 읽어라, 에베소서 읽어라. 아이, 성경 어려워니까 쉬운 성경을 읽어라. 그런데 정말 웃긴 거는 제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약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이루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말라기 때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 사랑을 약속을 기억하시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내 사랑이 너희들이 향한 내 사랑이 바로 이거란다.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 않나요? 그거를 보니까 제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깃들더라고요. 그것을 알게 되니까 제 안의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실하신 분, 변치 않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것을 알게 되니까 정말 큰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하리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믿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좀 원동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라에게 더 이상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있는 난관과 장애물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뢰로 깨부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항상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쉬운 것일까요? 가끔씩 저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려운데 사실 설교를 하는 저도 말하면서 참 어려운 것이지 그럼에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러너스의 하이를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어떤 것이라고 했나요? 평소에 꾸준한 훈련을 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한 번에 쑥 성장하고 한 번에 얻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저랑 하루에 한 번씩 통화를 하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좀 집이 좀 많이 어려워서 엄청 좁은 햇빛도 들어오지 않은 원룸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좀 여기 환경도 많이 안 좋아서 매번 밖에서 외국인들이 싸우는 소리 막 이런 것들을 듣고 그러니까 애가 매일 밤마다 술을 먹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술 없이 못 자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저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형, 잘 지내? 그래서 잘 지내지.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나 학교 다니고 있지. 그래. 야, 한번 놀러 와라. 밥이나 먹자. 사실 이 밥이나 먹자가 그냥 툭 던진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이 천안에. 제가 백석대학교 다니는 천안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막 이것저것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형 어디야? 그래서 나 학교지. 나 천안 왔어. 뭐? 이러면서 찾아가서 그 친구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이야기를 듣는데 많이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약속했습니다. 매일 밤 9시마다 나랑 통화하자. 나랑 통화해서 뭐 할 거냐면 큐티하자. 너가
너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 내가 너에게 백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너가 너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 나랑 같이 큐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누려보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매일 밤 9시마다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큐티 본문은 제 옛날에 선생님이 던져줬던 로마서 읽어라, 에베소서 읽어라, 로마서하고 에베소서 말씀을 갖고 와서 그 친구랑 같이 큐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친구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통화를 하게 되면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말했거든요. 아, 형,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 가정 환경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외국인들 싸우는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죽겠어. 이 상황을 많이 말하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그 상황을 넘어서 와, 그래도 하나님, 내가 보는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어. 오늘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었어. 오늘의 하나님은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었어. 그 친구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형, 나 이제 술 없이도 자게 될 것 같아. 마음을 듣는데 눈물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느 한 예배나 아니면 어떠한 부흥회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요.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알아가는 그 하나님이 차곡차곡 내 삶 가운데 쌓여서 우리의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선생님과 부모님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과 신앙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 하나님, 너의 신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현 상황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껴지고 한계라고 느껴질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의 러너사이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깎아내린다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는 많이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나요? 저 사람 저렇게 간증하는데 나에게도 저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럼 그런 마음들 끝에는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나 자신에 대한 실망, 낮은 자존감, 상실감, 그런 것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나 자신의 페이스,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이 거리를 앉아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뭐라고 하냐면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청껏 외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너 왜 이렇게 시끄럽냐 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더욱더 큰 소리로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이 너에게 필요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하나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의 대답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답이었습니다. 맹인이 보게 된다는 것은 가능한 거는 그 당시 의학의 수준이나 어떠한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차라리 맹인인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오늘 밥 먹을 수 있는 따뜻한 돈이나 밥이나 아니면 옷이나 잠잘 곳, 그런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면 나를 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 예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바디메오는 비로소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한계를 깨부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소리를 들을 때에 야, 기도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이 과연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 계시겠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걸음을 멈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는 꿋꿋이 믿음의 걸음을 옮겨 나아가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만약 믿음이 없이 그저 현실적인 것을 요구했더라면 그는 다시 길가에 앉아 구걸한 인생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바디메오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나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더라.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의 있게 봐야 할 것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아가는 그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렀을 때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당시 겉옷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으며 자신을 보호하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면 그 모든 것들은 문제 없다라고 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처럼, 그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보게 되는 기적을 누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나선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 한계를 깨부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따라간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되나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은 사라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창세기 21장 6절부터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주를 향한 불신과 의심의 웃음은 약속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가면서 슬픈 것은 웃는 일보다 참 슬픈 일들이 참 많잖아요. 웃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가끔씩은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사업장 속에서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을 터인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라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웃음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 가운데 이러한 웃음,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시련과 어려움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는 저는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회피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거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포기할래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봤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우연아, 내가 함께 있는데 왜 도망가느냐,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는데 왜 뭘 두려워하느냐,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 앞에 바다가 막아설지라도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그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믿네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가장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그로 인하여 가슴 속에 자리 잡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현실적인 고민과 걱정과 염려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현시가 현상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매여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관점을 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나의 한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전화 가지고 함께 주여 큰 소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